깊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절대로 지혜가 있거나 현명하지 않은 제가 스스로 지혜 있다, 현명하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제가 이 신비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스스로 지혜 있다 착각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신비가 뭘까요? 25절 하반절입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그 신비란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충만하게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역시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충만하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내가 잘나서,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우둔하게, 다른 말로 하면 완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7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은 절대로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없지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구원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신비로움이 너무 명확하고 생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 함께 모여 앉아 있는데요, 그 신비한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각자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지 않을 수 없도록 주님께서 많은 신비로운 사건들을 친히 연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하시려고 신비한 만남을 우리 앞에 계속 펼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마치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세계의 중심이다, 이런 교만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모든 상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온 세상을 다 움직이신 것 같아요.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 모든 상황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하면 신비롭게 주장하셔서 저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저를 위해서 조율하셨어요. 저는 그 신비한 은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 세상이 그 사람을 위해서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상황들을 기가 막히게 조율하셨다니까요. 일본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실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을 한국에서부터 보내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그렇게 되짚어 보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온 세상을 다 움직이셨는데, 그것이 서로 기가 막히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아 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펼쳐지는데, 이건 신비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구원이 신비로울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신비롭지요? 우리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신비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한한 우리의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신비로운 일을 무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신비를 알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신비를 깨달은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유한함과 주님의 무한하심을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신비를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9장에서 10장, 11장까지 바울이 거듭 강조하는 것, 바로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32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쉽게 설명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상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기만 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 사람이 내 속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처럼 주님을 바라볼 수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때문에, 물론 그때는 말할 수 없이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고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었고, 결국 오늘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나를 도와준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미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마운 사람이고, 나도 그를 위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불순종이 나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는 삶의 그 어두움과 피폐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며 또 그 능력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삶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비롭게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으로 인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니겠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가룟 유다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죄악된 삶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맞는 말이겠습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과연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일 것을 몇 번씩 굳게 결의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를 치셨을 것입니다. 만약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지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의 죄마저도 도구로 사용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로부터 면책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은 인간의 죄와 허물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혼동하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하였으므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향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했던 것에 대한 책임은 그들 스스로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내 남편의 완악함으로 인해 내가 더욱 주님만 바라보며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면 과연 그런 남편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남편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죄된 자리에 머물러 주세요. 그래야 내 믿음이 더 좋아지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남편을 죄의 자리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남편이 완악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남편에 대해서 빚진 마음으로 나 역시 남편의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이방인인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우둔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였음에도 주님은 신비로운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끝내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9장에서 11장 전체의 결론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아멘. 깊도다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좀 재미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것, 자세히 보면 알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 원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식은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체화하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정은 사람이 계획하고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33장 2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4절에 가서 보니까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인도한 길이라면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느냐고 따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인데 그곳에 마실 물이 왜 없을까요? 이렇게 인도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광야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측량할 수도 판단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깊고도 깊은 그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여기 와 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신비를 깨닫는 것이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바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신비한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의 신비를 깨달았다면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34절 상반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깊고도 깊은 주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절대화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병이 들었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신유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신유의 은총을 받으려면 절대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음식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명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경험하고 안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화해버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 34절 하반절입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라는 말은 충고자, 상담자를 뜻합니다. 누가 주님께 충고하거나 조언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당연하지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께 충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고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병이 들었는데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내 병이 나아야 한다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충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께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우리가 틀려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우리는 오직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35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주님께 먼저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요. 그러나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은 감히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해서 주의를 잘 지켜서 헌금을 많이 해서 주님이 복을 주신다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의 은혜를 진정으로 은혜되도록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불러주셨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열매 맺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순서가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제가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그런 저를 이쁘게 보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교만에 빠진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 때문에 존재하고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모든 것과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의 그 신비로운 은혜의 능력을 믿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마음 자세입니다. 왜 이 땅에 전쟁이 있을까요? 왜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겁니까? 왜 지진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생명을 잃게 되는 걸까요?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도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땅에 질병이 있을까요? 알 것 같으면서도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는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일들, 또 그 배후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일들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기장이 안내 방송을 하지요. 저는 여러분을 어디까지 모시고 갈 기장입니다. 그러면 그 기장을 믿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지요. 택시를 타도 기사님을 믿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항공기 기장이나 택시 기사만도 못하신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그 능력의 손에 붙드셨습니다. 그 주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예수를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기까지 우리 안에서 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한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도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사람도 온전하게 빚으실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낼 겁니다. 그 소망을 품고 일본 땅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되 실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소망을 품고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감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